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도대체 믿는 게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3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맺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5가지 주제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1장 2장은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오늘날도 그래요, 자꾸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는 걸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막 이걸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도 나오게 되고 이걸 보고 거짓된 열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만이라고, 거짓된 교만이라고, 잘못된 교만이고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뭐 단적인 예로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성경과 배치되고 성경과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체험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론을 잘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바람과 같고 사역자 우리는 불꽃과 같은데 이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천사가 불꽃에 바람을 불면 불꽃이 크게 타오르듯이 우리 사역자를 돕는 게 천사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2장, 3장, 4장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느냐, 강팍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5장 6장 7장이 아론보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이 월등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속죄가 절대 없다, 영원한 속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휘장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열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내용을 10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요약을 해놨으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 꼭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느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래요.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안식이 뭡니까? 쉼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 자가 있는지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일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모세 때처럼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를 했거든요, 3장에. 그래서 강팍에서 못 들어갔다 하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받고 들은 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왜 못 들어가느냐,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켜서 그렇대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안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3절에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말은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들어간 자는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대요. 이 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안식에 들어가면요 쉼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안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럽니다. 이미 우리도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치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말했지만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제7일 날 창조할 때부터 벌써 안식에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지요.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시자 말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다 말자 안식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쉼을 얻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누구도 이 안식을 거부할 수 없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안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이 회복된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안식에 들어갈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뭔가? 오늘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인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모든 것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 WGM의 중심입니다. 복음 운동의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안 된다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해는 되지만 그건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요?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못 지키는 것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100kg로 합시다. 100kg요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서서 여기 계셔요? 100kg를 들어라 그러면요 못 들면 죽인다 그런다면 그거 들어라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켜집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이 아니더라고 또요 지키려고 계획을 하고 짜고 계획을 하고 나는 요렇게 살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 일 때문에요 하루에 예를 듭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읽기를 하고 내가 성을 안 내고 내가 이렇게 살고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렇게 틀을 짰다 합시다. 처음에는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되니까 또 큐티를 하면서 막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죄책감, 죄의식 속에 눌려가지고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살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지키래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고 준 말씀은 아닌데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율법으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못한다 이 말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완벽하게 나는 그대로 따라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대로 따라 못합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떤 규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못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데 법을 못 지키면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로마서 3장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내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져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데 이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밥 한 그릇 누가 사줘도 다음에 내가 밥 살게요 이러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이 세상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분.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옛날에는 박대하시면, 나를 없인 여기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진짜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하면요 그 법에는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법으로 걸려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여러분 그런 법을 읽어가면서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은요 믿음과 행함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참 귀한 신방을 한 군데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분입니다. 제가 보면 여건이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언니인데 집사님 동생이면서 이렇게 언니하고 만나는데 그 만남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참 이분 얼마 안 있어서 예수 믿겠다 싶습니다. 그 만남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우리 집사님이 언니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기회를 내보려고 애쓰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왔나 하면 이분이 허벅지에 실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더랍니다. 나이는 80이 다 됐는데 걸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방에 앉아서 살 거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게 발견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 여러 군데 갔답니다. 근데 어느 한 병원에 가니까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 치료 방법이 돼요. 약을 먹어서 이걸 붙이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 먹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약을 며칠 먹어보니까 이게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내가 뭐 방에 앉아 있을 바에야 수술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허벅지 양쪽에요 참 요새 의술이 좋아요. 그걸 찢어가지고는 그 쇠를 갖다가 뼈 속에다가 길게, 이만큼 길게 무릎까지 양쪽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는데 아이고 막 죽겠더래요. 막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온 몸을 묶어놓고 하는데 한 막 30분만 더 막 이렇게 못 견딜 정도로 가면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재활을 하는데 막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말씀도 잘하셔요. 저 시간이 없어요. 요 정도 하는데 막 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압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이리 아파 보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걸 한 번만 이야기 안 하고 몇 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쓴 게 얼마나 아팠을까? 날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 와 닿는 게 믿음이에요. 예? 제가 그분 입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요, 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도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요 담대하게 해줍니다.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분에게, 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아주 혼자서 기도를 안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를 잘했더라고요.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기도를 했더니만 누가 옆에서 든든하게 서서 도와주는 것 같더래요. 마음이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법에 있지만 사랑은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백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부부 생활하는데 집에 법책 갖다 놓고 생활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갖다 놓고 쓴대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이 있으면요 목숨 건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요 이걸 갖다 인주, 도장 찍는 인주 있지요. 인주를 선반 위에 올렸다. 인주 선반이라고 외워요. 인주 선반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축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공짜로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주 선반합시다.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 때 보세요. 이 사랑이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인본주의만 내 안에 살아남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거들먹거리는 것만 일어나고 잘못된 것만 내 안에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감격, 그 큰 사랑의 감격에서 빠져나오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감격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걸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버는 돈을요 다 줘도 안 아까워요. 백집사님이요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들 돈 주는 거 아깝냐 하니 안 아깝대요. 저 양반이요,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만 저는 아들만큼 저를 안 사랑해요. 왜? 내보고 돈을 안 주거든. 돈 줄 때 틀림없이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거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 갖춰놓고 살지 않습니다. 법과 율법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다. 이 말은요,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끝없는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게 여러분 믿음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확신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요 예수님께 푹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편지를 써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제가 그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진짜 빠진 사람이구나. 진짜 푹 빠졌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이 토해내는 말씀들이 야 풍성함이고 그 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오대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말이에요. 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확신하느냐? 로마서 8장 말씀에 38절,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38절 39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을 한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는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없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랑에 빠져 사는 끝없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요 못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더해 준다. 예수 이름이 다 더해 준다. 그래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요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손을 잡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우리요 예수 믿으면서 이 확신을 우리 속에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생길 때 기도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나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확신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층까지 올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건 뭐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의 적은요 뱀입니다 여러분. 뱀이 왜 새끼 놓으면 자꾸 알을 까먹어. 이게 채로 먹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예? 그 부리와 그 발톱을 가지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독수리 뱀 잡는 거 어떻게 그 입이 무는 거 알고요. 새가 그걸요 딱 머리를 갖다가 이 발톱으로 머리를 각 잡아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는 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요 떼기장이라 합니다. 떼기장을 이걸 보고 이게 사투리예요 표준어예요. 떼기장이 사투리요. 그러면 어째 매친다 이래야 됩니까? 매친다 그건 재미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패대기 친다. 어쨌든 떼기장을 치는 거예요. 잡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속지 맙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쉽게 만드는 거 이거요 더러운 사단이 이걸 먹으려고 올 때 그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머리를 잡고 아무리 큰 구렁이라도 지금 떼기장을 한번 칩시다. 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서 잠잠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이게 크게 안 되고 아담이 자꾸 올라옵니다. 죄의 법이 나를 뒤덮습니다. 우울증이 뒤덮습니다. 소극적인 게 뒤덮습니다. 나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뒤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부흥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흥이 끝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의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종교는요 신앙 성장을 힘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어야 성장하는 걸로 가르칩니다. 이러면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행함요. 행함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서로 행함을 약속합니까? 저절로 행해지는 거지. 많이 사랑해버리면요 어느 정도의 실수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종교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규례를 정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나아집니까?
그걸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방법도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아지는 줄로 알고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 삶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감격이,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속력을 낸다고 해도 속력 낼수록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는 우리는요,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법 갖다 대고 대들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을 몰라도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에 이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앞에는요, 율법과 결혼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시 결혼했다. 죽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법이 아니다. 율법과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시 결혼했다. 예수님과 네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함께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죽고 율법에 아주 함께 살면서 바람 피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승리를 우리에게 무너뜨립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못하게 합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죄의 법이 우리에게 사로잡아 올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음을, 그냥 사랑은 따지지 말고요, 사랑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한 거요, 뭐 주고 받으려면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은 뭐 주고 받고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네 결혼할 때 네 폐물 얼마나 해왔노 이래 되면요, 그때부터 막 갑니다. 폐물 따지는 사람이 있거들랑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보세요.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그 빼물락 하나, 빼물락 하거들랑 눈을 폭 빼버려요.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고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요, 오늘 완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허자매님도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잘 이해가 안 돼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예?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게 어찌했는지 압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보는 눈빛이 달라 보여.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뭐 그래 사랑해가 결혼한 거예요. 보세요. 자꾸 쳐다보는 것 내가 눈치만 채면요 결혼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꾸 쳐다보는 거 여러분 눈치 챕시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눈치만 채면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나도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행복한 문이 열리고 사랑하면요 그분께 내 거 됩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가 그 말 아닙니까? 예? 남편 재산 따로 있고 부인 재산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은요 참 살 때 골치 아픕니다. 100원만 빌리 달라 해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저를 사랑함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 한번 체험하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요 그게 깨갱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한번 체험되어지고 또 그게 드러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예? 우리 맛봅시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비 나의 모든 것 나경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고뇌에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기뻐하리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 물질 가지고 주의 복음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거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도록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불꽃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이 불꽃이 더 타오르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치병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귀하게
바친 손길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